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정화 사건,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이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은혜, 감사, 찬송, 말씀이 외친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과 또 환전하는 상인들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시고 또 개탄스러워 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은 초태생,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가정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좌우설주와 문지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6월절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인파가 있겠죠. 자, 6월절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소나 양과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 재물을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힘들기도 하겠고 중간에 병들 수도 있겠죠.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물을 관리했던 대제사장이 그 성전 앞에서 이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 온전한 것들을 팔 수 있도록 그러한 상인들을 이제 두게 되는데 그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이게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또 대제사장하고 타협을 해서 이게 또 이제 대제사장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악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장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앞에서.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반 세겔씩 냈어요. 성인 1인당.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것은 로마 화폐였거든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의 성전세는 유대 화폐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환전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유대 화폐로.
자, 그런 것을 관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자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하고 이제 또 결탁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서로 나누는 그런 또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6월절에 말씀이 외쳐지고 찬송이 외쳐지고 기도가 외쳐져야 되는데 이거 장사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다 엎으시고 쫓으시고 그랬던 겁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왜 장사치들의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고 거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이고 주의 성호가 찬양 받으셔야 되는 곳인데 하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에 또 입법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이해 못했고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죽으셨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이 헐어진 다음에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몸이 사실 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죄악의 욕심 덩어리, 죄악 덩어리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들을 다 정화시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일정 가운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욕심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